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11절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소리로 축복하신 분 더 많이 받으세요. 2배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세워놨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도 보고 배우고 우리 교회 안에 문화로 자리 잡아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 아름다운 목장, 교회의 모습. 첫 번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다 이야기를 드렸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눔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눌 게 있어야 나누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딱 나니까 이거 내 건 줄 알았더니 이거 주님 것이고 주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주신 거구나.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대로 믿었고요.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훌륭한 훌륭한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정직과 순수함입니다. 정직, 순수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함, 정직, 순수함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실함이 위협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진실함을 유지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나오시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닉네임이에요. 별칭, 별명.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비중을 같이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사도행전에만 바나바라는 이름이 한 20번 이상 나옵니다. 본명은 요셉이고요. 키프로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사이프러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분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이분이 남을 격려해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고 남을 성공시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가시다 보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쟤 문제 있어, 옛날에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대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마련해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더 잘하니까 그 사역의 리더의 자리를 기꺼이 사도 바울에게 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셨죠. 이분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이 발 앞에 가져다 놨다, 이 말의 뜻은 이거 하나님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보니까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필요가 있은 것 같으니 주님께 드리니 주님 써주세요 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밭을 팔았어. 아낌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때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다. 또 행복했을 거다. 또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돈 얘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경계하시거나 방어 태세를 갖추시는 건 아니시죠? 갑자기 말씀 듣다가 정신줄 살짝 논 사이에 야, 네 통장에 얼마 있잖아, 당장 교회 갖다 바쳐, 이렇게 할까봐 사실 이게 방어 기제를 펼치시는 건 아니죠?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긴장하지 마요. 주님은 우리 통장에 영원히 찍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행복해하면서 드렸을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나바가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한테 거저 주신 은혜구나. 이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땅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셨겠죠. 그 나중에 또 이 바나바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셨을까 안 책임지셨을까요? 책임지셨겠죠. 근데 문제는 그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였어요. 아마 이들은 바나바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 존경을 받는 걸 보면서 부러움과 질투의 마음이 스며들어왔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땅을 딱 팔아가지고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발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바나바 마음만 저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실질적으로 저렇게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멋있어, 감동이야, 막 사람들이 이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보, 우리도 저런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들 역시 교회 안에서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고 믿음 좋은 성도라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제 마음에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도 도사리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돼요. 바나바는 은혜에 충만해서 기꺼이 그 땅을 팔았지만 아나니아는 사람의 칭찬을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땅을 판 거예요. 막상 팔고 보니까, 이걸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워. 결국 판 값의 일부는 감춰놓고 나머지만 가져와서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전부를 드렸거든요. 자기도 전부를 드려야 사도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몰래 숨겨놨는데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용어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고대에 그 연극 배우들이 있었잖아요. 그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면, 여기서 유래된 말이 위선이란 뜻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서 경건한 성도, 믿음 좋은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가 빠진 헌신, 은혜가 빠진 헌금은 자기 의로 돌아와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위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용인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월요일마다 하루 종일 수업을 들었거든요. 아침에 오자마자 수업 하나를 듣고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는데 되게 열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이 주일 아침마다 와서 막 청소하고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딱 되자마자 이분이 종이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연필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손가락질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수 집사 때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분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아침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듣는 저도 열이 받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나니아의 중심을 꿰뚫어 봤어요. 3절 4절에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꾸짖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 위선의 태도가 내 마음은 모르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충격에 의한 심장마비였는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심판의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오잖아요. 삽비라가 똑같이 죽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심하게 꾸짖었던 베드로도 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도 위선에 빠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들켜서 나중에 비난받을까 봐,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 위선이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바나바조차 휩쓸리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처럼 위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관객이 누구인가예요. 나를 보고 있는 관객이 누구인가. 위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관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헌신을 할 줄 알고 이런 헌금을 드릴 줄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관객이에요. 근데 정말 복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관객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보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요. 사람은 내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한때의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평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예요. 복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지 말아라. 위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생각을 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위선을 치료하는 방법은 복음의 안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실제 내 모습이 아니라 위장된 내 모습을 가지고 살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 위장된 모습이 실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 조금 속였다고 이렇게 즉결 심판으로 죽여버리기까지 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씨앗에서 싹이 막 터오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병충해가 들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애를 이제 수술을 해서 꺼내야 돼요. 산모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야 되는 수술실인데 거기에 잘못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수술실에 못 들어가게 하냐고. 들어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할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이제 잉태가 됐어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새싹과 같은 어린 아이 같은 공동체였는데 만약 이 공동체 안에 거짓과 위선이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간이란 작자가 정복 전쟁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이제 외투 몇 벌하고 뭐 이렇게 숨겼다가 딱 걸렸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죽잖아요. 그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공동체에 전염이 되면 그 정복 전쟁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호되게 한번 다루십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 속에서 특별하게 벌어진 강력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직결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다가 그냥 들것에 실려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저는 천국에 가셨을 것 같아요. 요때 한번 본보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거지. 천국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만나면 손 붙잡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때 그렇게 한번 당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 꼭 붙잡고 한번 안아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살 때쯤에 집에서 불이 났잖아요. 아버지랑 엄마랑 싸우다가 이제 석유 골로가 넘어지면서 그 석유 기름이 침대 밑으로 확 흘러 들어가면서 그게 그냥 확 타가지고 거지가 됐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목포 교도소로 방화범으로 끌려가고 제가 그 목포행 완행 열차가 뭔지 압니다. 목포행 완행 열차 그걸 타고 아버지 면회를 가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지꼴이 돼서 이제 여기 이동 여기 들어와가지고 창고에 살았었는데 그럼 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불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동에 천막 치고 살 때 이렇게 F킬러 가지고 이제 집에서 노는 거예요, 동생들하고.
에프기를 칙 뿌린 다음에 거기다 불을 탁 붙이면 화염 방사기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쫙 집에서 놀았어요. 그 천막집에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장난을 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부탄가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방바닥에다 꽉 누르면 부탄가스가 쫙 흩어져 나가거든요. 거기다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장판 위로 불이 쫙. 예.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 애들이 F기를 틀어놓고 엄마 이거 봐라 하면서 쫙 켜고 쫙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내 새끼 너무 잘한다. 목사님 설교 들었나 봐. 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들겨 주시든지 너 누굴 죽이려고 이래. 아무 호되게 혼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치신 것은 그들을 미워서 저주한 게 아니라 자녀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단호하게 호되게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꾸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던 거예요. 교회라는 이 타락한 세상의 거룩한 희망이 썩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그때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돈을 적게 낸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반만 바쳐도 됐어요. 아니 안 바쳐도 문제가 없었어요. 다 바친다고 하면서 바치지 않은 그 이중성, 위선, 즉 사람의 시선과 평판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위선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뭐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이런 게 약간 경외의 이미지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너무 좋아. 근데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분이야. 이게 경외거든요. 단순한 공포가 경외가 아니에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정결한 토대 위에서 병든 자가 기도를 통해 낫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그 순수한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잖아요. 위선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여지냐, 이게 죄의 자기중심성이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너의 인생의 관객으로 삼아서 그분 앞에서 똑바로 살면 돼. 그럼 거기서 거룩이 유지되고 그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열려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했다는 사실만 보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죠.
그대들이 땅을 판 값이 이것뿐입니까? 사실대로 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삽비라에게 또 질문합니다. 이거는 삽비라를 골탕 먹여서 죽이려는 함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삽비라를 심판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삽비라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죠. 아니면 바로 너 남편하고 같이 공모했지? 이것이 그리고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삽비라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도님 저희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감췄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삽비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실제 내 모습이 그러지 않으면서 그러려고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네가 완전해서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전히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는 내 자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느냐. 더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왜 위선을 떨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내 가치가 증명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유독 심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 문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살다 보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분들한테 뭘 관심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한 분만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가장 소중한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바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선의 가면을 벗고 솔직함, 그 순수함,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 보세요. 돼지우리에서 일했잖아요. 뭐 목욕이나 하고 아버지 찾아왔겠어요? 먹을 것도 없었는데 쫄쫄 굶고 목욕도 못한 상태에서 그 돼지우리 돼지똥 냄새 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왔어요. 여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돼지똥 냄새 나는 아들을 껴안고 목에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여줘요. 그 냄새 나는 아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줘라. 우리의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못생기고 못나고 부족하고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 나 끌어안고 목에 입맞추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근데 가면 쓰고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나님 우리 와서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질문하고 이게 전부냐? 솔직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셔서 그 위선이 주는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목장 모임이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거룩한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 내 허물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해도 정죄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자기 잘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멘인가요? 네. 정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꼬인 문제들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인생이 어떻게 쭉 잘 돼요? 계속 문제 없이 쭉 가요? 관계 갈등 없이 늘 평안하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바닥을 찍을 때도 있고. 그런 상태를 다 내놓을 수 있는 곳이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거짓된 평화,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죄와 고백과 용서, 사랑이 넘치는 곳이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그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목장이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곳이 될 때 위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목자 목녀였는지 목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목장에서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게 좀 풀렸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속여서 그 자리에서 한 대 얻어맞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목장에 가니까 그냥 이게 칭찬해주고 뭘 해도 예쁘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칭찬 듣는 사람도 그게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좋아서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목장에 가시면 칭찬 많이 해줘요. 세상에서 못 받았던 칭찬을 목장 와서 그 시간에 이빠이 충만히 가득 풀로 채워갈 수 있도록 좀 칭찬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힘든 일이 있으면 울어주고 좀 이런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굳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려고 애쓰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비밀을 꼭 지켜주시고 저한테는 얘기해 주셔도 돼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죄하거나 정답을 주기보다는 용납해 주고 과정이잖아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 거짓된 위선이 아닌 죄의 고백과 용서가 있는 목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네, 다 비슷비슷해요. 저 사람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괜찮아도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럴 때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 목장에 가셔서 내가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쓰고 있었던 가면이 무엇이었나.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거나 그게 실제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습은 뭐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고 그게 나의 모습과 비슷하면 같이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정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관객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관객으로 모시고 내 위선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면 감추지 말고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저를 인정해 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